오늘 성경 지명 강해는 가몬과 가바다라고 하는 두 곳의 지명에 대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몬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은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그 믿음은 관점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하기 좋도록 여당과 야당 혹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정치인들이나 논평을 하는 걸 보면 뭐 언론기관도 마찬가지겠고요. 정말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씨가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시로 택함을 받아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의 자녀의 씨로 가라지로 해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알고 그 가라지가 처음부터 씨가 달랐던 것처럼 다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관점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가,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믿음과 분별, 또 빛 같은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빛은 이제 빛이라고 하는 빛과 또 그 빛을 진다. 사람이 채무 관계에 있는 빛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고요. 그러죠. 근데 이 분별을 하려고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잘 되는 것이죠. 어둠이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요. 그 분별에 있어서 복음교실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분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빛이 아니죠.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관점도 우리가 섞이죠. 이런 것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먹기 좋게 누룩을 섞어버리면은 안 된다. 이제 그래서 빛과 어둠이 섞이면 안 된다. 이런 등등의 말씀.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총론불변의 진리. 총론에서 아멘을 한 것은 하나님 뭐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하는 등등의 속성들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죠.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에 대해서 아멘을 했다면 일관성을 가지고 진리의 일관성으로, 복음의 일관성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편질 편견을 홀이라도 시키면 안 된다. 홀이라도 시키는 순간에 어둠이 섞이는 것이고 누룩이 섞이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교실은 정확한 기준, 그것도 아주 총론불변의 진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속성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천국은 조금 들어간다 라고 하는 진리의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강해나 강론을 해요. 성경 지명 강해도 여기에 완전히 일치를 하죠.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3곡을 하는데도 이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즐겨 부릅니다마는 우리의 입술로 어떤 찬송, 어떤 간증, 어떤 설교, 뭐 책도 마찬가지겠고요. 하느냐에 따라서 입술에 맺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은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정케하는 것도,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속하는 것도,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영원토록 그래서 내가 할 말은 진리의 일관성으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찬송가가 정말 우리가 복음교실에서 알려주는 총론불변의 진리의 기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찬송가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찬송가 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몬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보면 유세비우스라고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역사학자가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 혹은 또 제롬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교회사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사도나 속사도죠. 속사도 같은 제롬 같은 경우 기몬의 위치에 대한 주장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불명확하고 성경학자들에 의하여서 기몬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갈릴리 호수 남동쪽 20km 지점에 위치한 요르단 강 쿠메임이 가장 유력한 성경에 나오는 기몬이라고 하는 지역과 일치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몬은 뜻이 뭐냐면은 아람어에서 온 말인데 굳게 서는 것, 굳게 서는 것, 일어서다, 일어선다, 일어서다는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가몬이라고 하는 것은 정류장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가몬이 보면 성경 사사기 10장에서 가몬이라고 하는 위치는 단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몬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인데요. 우리말로 그러면은 사사기라고 하는 것, 사사는 뭐냐 하면은 사사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에서 쇼페트인데 쇼페트는 영어로 말하면 젖지.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제 재판관, 재판 같은 것을 젖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맹을 이루고 살고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으니까요. 이런 12지파의 연맹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들이 사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쇼페드라고 하는 것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셈에서 온 것인데 권위를 시험하다, 권위를 시험하다라는 뜻인 쇼페드에서 그러니까 셈의 쇼페드에서 온 것으로 셈의 쇼페트를 히브리인들이 통치한다는 뜻으로 썼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여호와께서 해결을 하도록 구원자로 세운 리더가 있어요. 구원자로 세운 쇼페트가 바로 이제 사사, 쇼페트죠. 우리말로 이제 사사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쇼페트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제사장들이 담당을 했고, 그리고 재판은 원래 재판은 족장이나 장로들이 담당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쇼페트를 저지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재판은 족장이나 장로들이 담당을 했죠. 그러면 사사들은 뭐를 했느냐? 즉 쇼페트는 뭐를 했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자적인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적 구원자들이에요. 일종의 선지자와 같은 구원자로서 리드를 했다.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쇼페트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를 이렇게 통치해서 다스리도록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도 아니고 족장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리더가 그때 뭐 정해진 것도 아닌 기간이 이런 사람들이 사사라고 하는 거죠. 선구자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몬이 사사기에 나오는 단 1에 나오는 지명이다 이 말이죠. 가몬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사인 야일의 아들인 하봇 야일이 죽어요. 죽었을 때에 가몬에 장사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며, 이것이 최초에 기록된 것이고 마지막 기록된 단 1에 나온 성경 지명 강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회가 무엇이었나?
가문이 우리가 어떤 그 영적 의미를 갖는가를 알려고 그러면 가문이 어디에 나왔나 하는 것은 사사하고 그 다음에 사사에서 단 1회만 나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에서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장까지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한 영적 지도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사사입니다. 이 사람도 다. 그 다음에 2절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많기도 했죠.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지명이 유일하게 나오는 가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신이 많기도 합니다. 섬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섞으면 싫어한다. 섞인 거예요. 무슨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하고 막 찾는 식으로 섞으면 안 돼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청론불변의 진리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홀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왜 계속 말씀드리는지 일관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 모압 신들, 암몬 자손, 신들, 블레셋 사람 신들 막 여러 가지가 섞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팔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결국은 팔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 섞어버리면 하나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사실은 이것이 육적으로 곤고가 심한 게 아니에요. 자꾸 육적으로 곤고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두고 가신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두고 가신 평안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그래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종교적 율법신앙에 그리고 신비주의신앙에 매이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곤고가 심해진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사사의 역할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물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다른 신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너희가 택한 신들입니다.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겠죠. 구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하게 해봐라 이 말이죠. 그건 세상적인 것일 뿐이고 세상 종교적일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게 이제 건져낸 것이 구원 아닙니까? 늪이란 말씀 드렸어요.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거울일수록 늪은 더 깊이 들어가서 죽어버린다. 죄의 늪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나오라고 하면 할수록,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결국은 오히려 죄의 늪에 빠진다. 쥐 본드 이야기도 자주 말씀드리죠. 쥐가 왜 죽었을 때 보면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잡혔을 때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나와보려고 자꾸 앞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거기서 누군가가 쥐 본드에서 끄집어내주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누군가가 늪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스스로는 못하는 겁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시인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사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장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사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구원을 해나가는데 실제로 장군이기도 하고 하는 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시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이 사사가 하는 일이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연맹을 이끄는 장수였다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맹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한 것이 사사다. 따라서 사사는 예표적으로 보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적 연맹을 이끄는 장수들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마지막 심판자로 재림하시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현재의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총회라든가 노예라든가 신학자라든가 교수라든가 하는 등등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사사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확한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야 영적 구원이 일어나요. 섞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신학자나 총회가, 그러므로 총회장이나 이단을 끌든 교단 교파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렇게 뒤섞어 놓은 것을 전하면 기복신앙이 되었다, 기복신앙은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이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나가버리거나, 혹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신비주의로 나가버리거나 무당식으로 예수를 믿게 하거나, 결국은 다 똑같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이 맡기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사 왕이 있기 전에 영생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에 사사의 역할을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죠. 사사, 가문 하면 사사. 사사가 한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자였는데 일종의 장소였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오늘날의 총회나 교단이나 이끄는, 또 신학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섞으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총론불변의 진리와 피밖에 없는 예수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홀이라도 섞여버리면 안 되는, 이제 이것을 총론불변의 진리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교실의 사명은 그러한 의미에서 마지막 때에 대단히 중요한 사사의 사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사사,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인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에 기준을 삼은 복음교실이 사사의 역할을 왜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복음교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가문이었고요. 두 번째가 가바다인데요. 가바다는 아람어로 열려진, 앞에도 가문도 아람어 혹은 또 세모에서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람어로 열려진 공간, 언덕 고지, 그 집이 있는 언덕,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언덕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광장이에요. 언덕인데 광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뜻은 가베타나 혹은 넓은 광장을 뜻하는 아람어 가파흐타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가바다, 우리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제 가바다, 같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히라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바다, 그렇게 그리서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바다라고 가파흐타나 혹은 가베타에서 온 말로 본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가베이타인데, 어쨌든 구릉지대에 있는, 언덕에 있는 광장이라고 하는 뜻이다. 가바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재판도 하고, 로마 시대죠. 지금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여기에서 재판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군사, 사열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이런 곳이 가바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면, 로마 제국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식민지로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때에 헤롯을 분봉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에요. 그것을 지배하는 왕으로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분봉왕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물론 헤롯 성전입니다만은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 앞 넓은 구릉지대에 자기가 성전도 지어놓고 그 구릉지대 앞에 돌로 모자이크가 된 뜰을 만들고 헤롯 궁전을 지어놓고 자신이 통독 관저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도 지었고 헤롯이 지은 성전 앞에는 헤롯의 궁전이 있었고 그곳에 가바다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지명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군웅지대의 광장이 가바다라는 뜻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판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궁전을 제가 지어놨던 것인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 곳이에요. 오늘날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은 교회도 되겠고 총회도 되겠고 노예도 되겠고 교단도 되겠고 다 그래요. 신학도 되겠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총회 신학 다 똑같은 그런 교단이 된다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막 비난하고 너희가 틀렸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뒤섞여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바다다. 진리의 일관성으로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뒤섞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을 읽는데 13절에 보면 박석, 그리고 히브리 말로 가바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왜 박석이라고 한지는 제가 찾아서 공부를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한자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박석 그래놓고 히브리 말로 가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돌하고 관계되어 있는 돌을 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공부를 해서 저는 못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헤롯이 궁전을 지어놓은 가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가바다를 성경 지명 강의로 영적으로 깨달으면 알면 된다. 그래야 영적 및 예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하나의 신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이나 귀신들 등 더러운 영들을 아주 두려워해요. 뭐 최근에도 뭐 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뭐 한나라의 리더들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미신에 쌓여버리게 되면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손 있는 날은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어느 쪽에 둬야 되고, 뭐를 문 앞에 달아놔야 되고 하는 그냥 두려움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저주받을까봐.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가바다 할 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깁니다만 읽습니다. 여기에서 가바다의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뭐 가시에 멸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타해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 이런 쪽에만 초점들을 많이 맞추잖아요. 가시관 쓰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줬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진리의 일관성이 없다니까요. 율법신앙이 진리의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기복신앙으로 돌려버리니까 문제예요. 병든 거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미로다 하더라. 신이라고 하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신 멸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의 총회장이고 교단장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등등입니다. 무슨 뭐 기도원 이끌어가 가는 사람들이고 강사고 다 그래요.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율법입니다.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이다. 율법의 무서움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 세상 종교적인 관점으로 율법을 적용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대신 해줬다고 그러니까 또 죄를 지었으면 통해 자복하고 죄 안 지어야 되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니까. 안 지려면 안 하려고 할수록 더 늪에 빠지고 본드에 빠져 들어가서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가니까 죽여야 된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지금 내 생사권을 쥐고 있어. 실제로는 없지요. 우리가 이제 총회나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마치 자신들이 생사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말이죠. 모든 것은 인간이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율법 기복신앙,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이 더 크다 이 말이죠. 섞어버렸으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잘 섞죠. 보면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참 잘도 섞어요. 구약에서 잘도 섞어서 기복신앙으로 만들고 율법신앙 만들어요. 신비주의신앙 만든 거나 똑같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여버려라 그 말이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럴싸하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완전히 율법을 적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모아서 아시겠지만은 가바다의 예표적인 영적 의미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잘 알 수 있어요. 광장이 어떤 광장, 어떤 총회, 어떤 노예, 어떤 교단, 우리 신학, 그리고 어떤 설교, 어떤 간증, 어떤 기도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이방국들을 정복해서 대제국이 된 로마 제국의 총통들과 로마에서 파송된 총통인 빌라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기도 하죠.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로마 제국이 정한 사람의 법으로 또 자신들의 유괴법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인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섞습니다. 이 두 개의 법으로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대죠.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물론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진리나 복음으로 예수를 무당신으로 만들어서 기복신앙, 율법신앙으로 목사님들이, 총회장들이, 신학장들이 무리를 이끌어서 하고 있는 것이 곧 죽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그 분별을 뭘로 하라? 총론 불변의 진리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하석들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답입니다. 를 읽어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마지막 달을 생각해봅니다. 지금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찬양할지라도 간증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기복신앙 율법신앙 똑같습니다.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내 빗바소리도 내 그런 찬송도 너희들의 그런 찬송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지명 강의에서 가바다가 어떤 것인지 말씀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명 강의 가문과 가바다를 모두 마칩니다.